말씀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 거기에 나도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뒤집으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다. 이 체휼이라는 거는요, 우리 형편을 100% 제대로 아시고 거기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에 있는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도우신다. 이것을 체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가, 내가 처한 그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현실에 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여금 견디며 단련받게 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심은 여러분들을 지금 쓰고 계시든가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있든가 아니면 지금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님을 섬기는 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실 때 참으로 주님 자신이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거기에 또 성육신을 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 나를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나로 하여금 주님 대신 다른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보냄받도록 성육신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절망의 끝자락까지 오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거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은 전부 다 해결되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이런 고난, 고통이 따르는가? 혹시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응답받지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안에서 그것까지도 이미 해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문제도 이미 해결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도 역시 하나님이 아시는 고통이고 그 고통도 역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고 또 우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시는 실제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성육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런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의 핵심은 성육신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그런 사망의 그늘, 그런 흑암의 자리에 가는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그 고통의 자리에 있지 말아라. 왜 거기 있느냐?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에 나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자리에 나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 믿는 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다른 점은
어떤 조건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소유, 그의 재능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점은 그 어려움, 인간의 고단함, 그 절망 속에서, 그런 지경에서 무엇이 다른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고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서 바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고통은 다 똑같은 겁니다. 혹은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고생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고난과 절망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고난과 절망에 사는 다른 형제들을 체휼할 수가 있고 자신도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무엇에 근거하여 사는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고 소원을 잊지만 이루지는 못합니다. 남에게 말할 때는 쉬운 정답들이 정작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못났다는 것, 나 자신에게서 발견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고 직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통하여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해요. 주님 자신이 먼저 우리 앞에서 오해를 받으시고 공격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그 보는 앞에서. 무시무시하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절망과 고통과 비참함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나를 담아내는데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까지 오셨어요.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실제 우리 삶에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시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 그러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렵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거기서 나를 또 보내신다는 사실, 성육신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 당신님 대신에 가라는 사실.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귀한 자리입니까? 그것을 알자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일부러 찾아다녀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고 여러분이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라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성육신이 앞에 이미 전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리가 주님이 성육신하신 자리이거나 또는 그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힘드니까 울면서라도 지키십시오. 어떻게 썩어야 되느냐?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있는 자리는 우리가 어떤 절망과 끔찍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신 자리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 슬픔, 고통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내 고통에, 내 절망의 그 끝자락까지 오신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현실, 이 자리는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리에 내가 내려온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신앙 고백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썩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존재를 대체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나를 당신님과 하나로 묶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존재에 구별이 없게 하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